성경 말씀은 아가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아가서의 후반부에 대해서는 전반부에 비해서 좀 빠른 속도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가서 후반부에서는 모든 절을 한 절 한 절 다 설명하지 않고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술람미에는 아가서 4장 16절을 계기로 해서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에서 주님 위주의 신앙생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또 자신의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면 남풍뿐만 아니라 시련과 역경에 부풍이 불어오라고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고백을 듣고 나서 술람미 여인이 하시는 말씀이 아가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가서 5장 1절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5장 1절에 대해서 설교하다 보면은 뒷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이것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설교 시간에 빠뜨린 구절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아가서에 대해서 책을 쓸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그것에 자세히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5장 2절부터 8절까지는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고 9절은 예루살렘 딸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에서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제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성숙한 믿음을 가진 여인으로 성장되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술람미 여인은 밤에 잠을 자면서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정도로 참으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숙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많은 목사님들은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내가 잘지라도 라는 표현 때문에 술람미 여인이 그만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되었고 그 결과 예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것으로 이 본문 말씀 전체를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말씀 전후 맥락을 생각해보고 또 아가서에서 술람미 여인은 후반부로 가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에 이것은 올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을 깨었는데 라는 표현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자면서도 솔로몬 왕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참으로 많이 생각하게 되면 또 어떤 것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자면서도 그것들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작년에 가을이가 패러글라이더에서 떨어져서 참으로 위독한 그러한 상황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정말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낮에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고 밤에 잠을 잘 때도 정말 식은땀이 나고 잠이 들더라도 금방 깨면서 정말 이렇게 많은 걱정을 했던 그런 기억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참으로 많이 생각하거나 신경을 쓰게 되면 잠을 자면서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은 낮에도 솔로몬 왕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밤에 잠을 자면서도 깨어서 솔로몬 왕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라는 표현은 정말 솔로몬 왕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해서 밤에 잠을 자면서도 마음이 깨어 솔로몬을 갈망하고 있는 그 술람미 여인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면 낮부분뿐만 아니라 밤에 잠을 자면서도 꿈속에서도 마음은 깨어서 예수님을 갈망하고 교제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연애의 경험이 있지만 연애를 하게 되면은 잠을 잘 때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자게 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도 처음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사랑에 빠지는 감정은 결혼해서 평균적으로 2년 정도 되면은 그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이렇게 식어지는 감정이 없고 그 사랑이 점점 더 뜨거워집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지혜로우시고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존귀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더 예수님을 갈망하게 되고 사모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독성이 있는 그러한 사랑이고 영원히 우리의 감정을 식게 해주지 않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말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1:1로 이렇게 기도하고 교제할 때는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하나 이렇게 조목을 이렇게 아뢰면서 정말 예수님이 좋다고, 정말 예수님이 계셔서 좋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드리곤 합니다.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정말 낮에도 시간이 있으면 저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밤에 잠을 잘 때도 정말 교회에 특별한 어려움이나 이런 잠을 방해하는 일이 없는 한 그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잠이 들곤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보다도 중독성이 있는 그러한 사랑.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랑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랑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는 참으로 늘 상대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 자나깨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신자가 예수님께서 찾고 계시는 진정한 예수님의 신부이고 어떤 의미에서 이런 신자가 정상적인 신자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쁨교회 성도들과 제가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서 잠을 자면서도 마음은 깨어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시는 그런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자면서도 자동적으로 주님을 갈망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면 너무나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수준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먼저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노력하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2가지 방법을 여러 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밤에 잠을 자기 전에 의도적으로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갈망하면서 잠드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갈망하기에 저절로 그것이 된다면 좋지만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의지를 사용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노력하지만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깊어지면 저절로 꿈속에서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우리의 혼은, 우리의 의식은 잠잠해지고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우리의 영이 영의 세계를 여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잠을 자기 직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은 잠자는 시간 내내 영향을 끼치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정원 목사님은 일상에서 경험하는 주님의 은혜라는 그분의 책에서 우리가 잠에 들면서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잠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밤에 잘 때 기도를 하면서 잠이 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
법칙가 있습니다. 하나의 이유는 등속도의 법칙입니다. 같은 속도의 법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구에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때 그것이 발사된 후에 대기권을 넘어서서 무중력 상태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공기가 없어서 저항이 없기 때문에 처음 발사될 때의 속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의 기도는 이런 원리와 비슷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잠이 드는 것이 영계로 들어가는 것이며 인공위성이 지구를 벗어나 우주의 무중력 상태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이 발사할 때의 속도가 그대로 유지하는 것처럼 잠이 들기 전에 생각이나 영적인 상태가 잠을 자는 동안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잠이 들기 전에 한두 시간을 기도하다가 잠이 드는 것은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사실 영적으로 많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 별세 신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을 이렇게 만드신 이준표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가 과거에 그분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그분도 잠자는 기간이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잠자기 전에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호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다시 정호 목사님이 책으로 돌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생각을 아주 조심합니다. 나쁜 생각을 하거나 TV에 좋지 않은 프로그램 등을 보면서 좋지 않은 생각과 영을 받아들이면 밤새도록 그 영에게 사로잡히게 되니까요. 잠자기 직전에 본 것이나 생각하는 것은 꿈에도 잘 등장하는데 그것은 잠자기 직전에 본 것이나 생각이 깊은 의식과 영계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호 목사님은 이렇게 잠자기 전에 주님을 교제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며 자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불꽃식이 가물가물할 때까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이란 우리의 영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주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악령을 만날 수도 있고 악령에게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잠을 잘 때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꿈에서도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고 또 예수님께서 잠자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와 축복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밤에 잠을 자기 직전에 의도적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잠에 드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잠자기 직전에 우리의 생각이 잠을 자는 동안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잠을 자기 직전에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자는 것도 매우 좋은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잠이 드는 것입니다. 탁월한 신자들 가운데는 이렇게 잠을 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에 드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아이합의 미스티 에드워즈의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미스티 에드워즈도 자기는 잘 때에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잔다고 고백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드는 것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눈 뜨는 것을 일상의 목표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잠잘 때도 묵상하고 깨어나서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삶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잠든다는 것은 잠자리에 누워 성경 말씀 한두 구절을 머릿속으로 천천히 반복해 몇 차례 되새기고 되새길 때마다 그 구절에 담긴 단어들을 번갈아 가며 강조해 묵상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한두 구절을 자기 전에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잠드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할 때에 잠을 잘 때에도 꿈에도 정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과 저는 정말 자나 깨나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잠을 주무시기 전에 예수님을 깊이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무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무심으로 술람 여인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잠을 자면서도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과 교제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술람미 여인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나서도 낭망치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성숙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으로 상징되는 신자는 늘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께서 부르는 음성을 잘 듣습니다. 2절에 여러분 아가서 5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영적으로 늘 깨어있고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소리를 잘 듣는 겁니다.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예수님이 문을 두드린 겁니다. 마음의 문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예수님께서 술람 여인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문을 놓고 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우리를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가 흔히 전도할 때 불신자들에게 주님을 영접하도록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지만 본래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이미 믿고 있는 신자에게 더 주님을 깊이 모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기서 내는 그 예수님이고 문은 우리의 마음의 문입니다. 예수님이 녹화하고 계신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들길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술람미 여인의 문을 두들기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내 머리에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 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그동안 아가서에서 예수님은 술람미 여인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때로는 왕으로 나타나셨고, 때로는 사랑하는 연인으로 나타나셨고, 때로는 들사슴처럼 나타나시기도 하셨는데, 이 시점에서는 머리카락에 밤이슬이 가득한 그러한 예수님으로, 그러한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머리털에 밤이슬이 가득한 이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바깥에서 오래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신약 성경에서 찾는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밤이슬을 맞으면서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밤이 새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정말 고난의 잔을 마시는 그것 때문에 땀방울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따라서 머리카락에 밤이슬이 가득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술람미 여인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술람미 여인에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부르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험하셨던, 느끼셨던 외로움과 고독과 슬픔과 버림받는 느낌을 술람미 여인도 배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3절 보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냐마는. 밤에 술람미 여인이 발도 씻고 옷을 벗고 자고 있는 가운데 밤늦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 말의 의미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만나는 게 귀찮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다, 그냥 일반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4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술람미 여인이 마음을 오픈하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도우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예수님의 초청하는 손을 보자 더욱 그 마음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차게 됩니다. 여기서 내 마음이 움직여서 라는 말은 영어 성경의 한 버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My heart yearned for him.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갈망했다, 사모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창자가 끊어지듯이 영혼이 녹아내리듯이 그렇게 사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초청하는 손길을 보고 술람미 여인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마음으로, 그런 갈증으로 가득차게 된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주님을 그렇게 갈망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위해서 문을 엽니다. 마음의 문을 엽니다.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문을 열 때에 몰약이 손에서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본래 몰약은 죽은 사람의 장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의 죽음,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헌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술람미 여인은 고난으로 자신을 초청하는 예수님의 초청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내가 그 초청을 위해서 내 자아를 죽이고 어떤 고난이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이 떨어지는구나 라는 표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술람미 여인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면서 문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오지 않고 그냥 그녀에게서 떠납니다. 6절에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정말 사모해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는데 예수님은 그냥 떠나신 것입니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떠나시면서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내용은 모르지만 그 말씀을 듣고 술람미 여인이 너무나 낙심이 되고 정말 혼이 나갈 정도, 정신이 나갈 정도로 그렇게 되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으노라. 주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찾았고 찾을 수 없었고 부르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술람미 여인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기간을 만나게 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때를 의미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정말 자신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신자들에게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임재를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여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감추시는 때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사람들은 이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기간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거두어 가실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혼의 어두운 밤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연단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끼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러한 신자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기간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욥에게도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총체적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8절 9절입니다.
욥기서 23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찾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만날 수 없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는 욥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시편 13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도 참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잊은 것처럼 자신의 얼굴을 숨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했기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떠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잠시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술람 여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시험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길거리로 뛰어나갑니다. 7절에 보면 성 안에 순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 벌써 길거리에 나가서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모습은 아가서 3장 1절에서 4절에서 설교할 때도 그때도 그 술람 여인이 예수님께 불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길거리에 나가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술람 여인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섰다는 것의 모형론적 의미는 기도원이나 부흥이나 세미나 이런 것들에 참석하거나 아니면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임재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술람 여인은 그런 노력을 하는 와중에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당합니다. 7절에 보면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 제가 아가서 3장 1절에 4절에서 설명드릴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교회의 목사님이나 교회의 목자나 교회학교 선생님이나 영적 지도자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정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헤매면서 좋은 목자를 만나서 금방 주님의 임재를 회복했는데 이번에는 나쁜 그런 목자를 만나게 되어서 영적으로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술람 여인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또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고 찾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숨기실 때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때라도 술람 여인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저와 기쁨 교회에게 허락하시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참으로 헌신하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정말 부르짖어 기도했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을이의 치유를 비롯한 다른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고 계신데 유독 성전 건축에 대해서만은 정말 하나님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역사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의 우리의 반응과 신앙 자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현재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과 인내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잘 이겨내시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술람미 여인은 말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 상사병에 걸려있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8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이제 술람미 여인이 주위에 있는 예루살렘 딸들, 신앙이 그냥 평범한 그런 신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혹시 너희들이 내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만나거든.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좀 알려달라. 정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상사병에 걸려 있음을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술람미 여인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열정입니다. 제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제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든 고난을 당하지 않든, 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께 상사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성숙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환경이 좋든 좋지 않든,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상사병에 걸려있는 이것이 성숙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은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성장해야 될 성숙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밤에 잠을 자면서도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나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찾고 찾는 성도, 또 말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상사병에 걸려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